샬롬, 평안하셨나요? 요긴 전사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 중보기도 학교 강의를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시간에 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이 중보기도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설 연휴로 2주 만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신앙 성장의 정성기를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하며 그 적용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끈을 놓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온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꽃들도라는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며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바로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서 있어야 할까요? 바로 지난 강의에서 나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는 결렬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결렬된 곳은 죄로 인해 그 사이가 벌어져 틈이 생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결렬된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경험과 기준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자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의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결렬된 곳, 성벽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 보면 우리의 영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보적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는 중보기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그 덫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결여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자는 남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수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맡겨진 사명의 마지막 때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을 찬양하며 높이던 소리가 흘러가는 소리로 바뀔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행할 모습 역시 아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가룟 유다가 자신을 30에 팔 것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끝까지 행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으로 행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과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에 결코 다른 사람과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중압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짐을 주어주십니다. 여기서 기도의 짐이란 중보자를 간절한 기도로 이끄시는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중보기도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감에 눌린다면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과연 이런 견고한 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면 기도에 대한 해이를 느끼고 포기하기 이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부담감으로 눌려 무너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우리의 부담감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독립적이어서 공동체의 질서 속에 순복하지 않게 하며 자기만의 영적 세계에 몰입하고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져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도 자신들의 업적과 의를 내세웠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세리를 더 의롭다 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금식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매일 오랜 시간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신의 의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높아진다고 하면 결국 교만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남들은 영적인 열등의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실을 등한시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혹시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중보기도자로 사용받고자 한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낮아지는 훈련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축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실 일에 대해 추측하여 말하거나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축축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전하여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출전하였다가 패배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아이성에서도 승리할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전하였을 때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절 영적 전쟁에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에 의존하여 조급하게 추측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을 행하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훈련이 계속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피곤할 때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기 쉽고 그러면 기도할 의욕 또한 잃게 됩니다. 제 아들이 왜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원했을지라도 그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여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은 원수의 틈을 주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육체가 허약하고 질병이 있다면 아무리 기도에 부담감이 있더라도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몸을 돌보지 않고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자의 의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덫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어둠의 세력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덫에 빠지지 않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구하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 경험과 의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할 때에는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는 5가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부르심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중보기도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유치부와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각 부서 전도사님들께서 나눠준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유치부 아이들과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음은 아동부 기도 제목입니다.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랑으로 사역하길.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세 번째는 장기간 비대면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길. 마지막으로는 4월 10일부터 11일에 있을 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길. 이렇게 유치부 아동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들을 기억하시며 또 오늘 방금 나눠드릴 유치부 아동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시며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온전히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기도자로 세워져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부담감들이 있습니까? 그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주님의 그 무게가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알아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 부서의 그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안에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 2달 동안 대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 함께 이 성전에 모여 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두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안에 그 가정 안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아이들이 또 그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동부와 또 유치부가 아버지 4월달에 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아버지 교사들 안에 또 그리고 준비하는 아이들 안에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자들이 빠지기 쉬운 덫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중보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번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부르심의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부서의 그 교역자들과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사의 애들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구원자이신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아이들과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4월달에 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교회에서 아버지 그 성경학교가 열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두 부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